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부인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직접 일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지금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창작해서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고안에 낸 발명품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만든 것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결국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근원이 아니라 신적인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나에게 주신 것을 전하고 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열성적인 유대교인으로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사실 지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걸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멸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동족 유대인 중에 여러 영갑자, 이 영갑자라는 말은 나이가 비슷한 사람, 연배가 같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 중에 나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보다도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나는 전통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전통을 따지면 나는 훨씬 더 여러분들보다도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일정 부분 자신감도 넘쳤던 그러한 유대교인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그렇게 살았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신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셨다는 것, 택정하셨다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건데요. 부르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결국 자기는 지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알아서 뛰어들어서 설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계시해 주셔서 복음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건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다.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도들과 함께 뭔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좀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관계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인본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차라리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를 얘기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나는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결국은 어느 사도 계통인가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의 정당성과 신적 지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계시라는 말은 들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리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보여주면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누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 계시를 나에게는 보여주셔서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뀐 계기는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 역시 신적 지원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 결국 자신이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인생 중간에 예수님 만났지만 알고 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셨고 인생 중에 어느 시점에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결국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해보겠다고 뛰어든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복음을 받았을 때 다른 사도들과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을 만나서 뭔가 인간적인 부탁을 하고 인간적인 의지를 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더 사역에 있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실수하거나 또 인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의식하거나 그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자기는 인간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교회 안에 공식적인 위임식이나 임직식이나 임명식이나 투표나 추천이나 달란트나 우연이나 인간적인 여러 과정들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항상 신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여러 많은 절차 속에 우여곡절 끝에 교회 안에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 직책을 맡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에베소서 1장이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했지만 오늘 16절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지만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지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았다면 뭔가 우리에게 보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쓰임받도록 어떤 직책과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조하다가 주님 나라 오는 것이죠. 100%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신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이 매우 소중합니다. 큰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작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대도시나 시골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나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명의 중요한 동기부여는 충성입니다. 충성. 내가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오라 하셨기 때문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만큼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완성이 없는 이 땅에서는 우리 매일 투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열심히 평생 동안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됐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낍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당당한 고백, 이게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일한다. 이런 당당한 고백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를 위해 일하면서 힘있게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당당하게 부르심받은 자로서의 나의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언젠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중간에 힘주시고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맡겨진 모든 직분과 직책 앞에서 당당하게 일해야 됩니다. 마치 회사에 공채로 들어온 사원이 떳떳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의 어미함 앞에서 오늘 기가 죽지 말고 당당하게 힘차게 소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이러한 당당함이 오늘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하고 모순이 많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받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공무 수행 중, 공무 집행 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꿋꿋하게 일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간증함으로 다른 지체의 믿음도 굳게 세우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둘째 문제고요. 일단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새해에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직분자, 봉사자, 시무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해에 우리의 부르심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지 않았다. 네가 엉뚱한 데 와가지고 지금 부적격하게 일하고 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이런 것을 흔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낙심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저는 끝까지 꿋꿋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나의 지금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의 자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새벽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배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의하기보다는 다메섹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 늘 독대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주님, 날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그날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꾼들에게 새해에 영적인 담대함과 신적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당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도 또 한 해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 해성교회 흩어진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약하고 치료받는 주의 백성들,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과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